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두 번째 시간, 전반부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후반부 통일왕국 시대. 사실 전반부 통일왕국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이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자, 지난주 시간 함께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암살의 위험을 당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런 인기인을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만드시길 것 같으니까 사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잘하면은 좋겠는데, 잘 해나가면 좋겠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 하나님께서 주신 홀리 캐톨릭 처치, 곧 거룩한 공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은 모르겠는데 꼭 그 가운데에는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아니면 저 녀석이 앞에 나서면 내가 죽는다, 아니면 제가 앞으로 내서면 내 있었던 오랫동안 다져왔던 이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었던 이유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웃사랑을 힘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우리의 삶의 머리로 모시고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삶, 바로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놈 봐라, 그러고선 다윗을 밟아야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암살하려고 암살조를 보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역전시키고 오히려 암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암살할 기회가 최소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서, 그렇죠? 발을 가리러 나온 동굴로 들어간 사울.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지를 내렸다라고 하는 말이고, 바지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용변 보기 위해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십광야에서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을 또 암살할 기회가 있었지만 2번 다 다윗은 사울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예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중심을 지키고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한 나라의 있기가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바보인 척하고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어느 나라입니까? 다윗이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린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적국이잖아요. 적국으로 망명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족은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이렇게 1대 왕이 저물어가고 2대 왕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2대 왕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볼 성경은 사무엘하와 역대상인데 사실 이 역대상은 사무엘상의 주석입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같지만 담고 있는 방향은 매우 다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우선 한번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뒤집어보고 한번 훑어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슬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서 패배한 이후에 거의 멸망했어요. 완전히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사울의 충신들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위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차지해야겠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겠으니까는 다윗을 믿고 헤브론 땅 유다 지파의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분봉왕으로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나요? 아니에요. 블레셋 민족이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선 다윗을 거기에다가 꽂아 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었습니다. 전체 12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 그렇게 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다가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서야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이 이야기도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치, 군사, 영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죄들도 등장하죠. 간음죄도 있었고요, 음모를 일으켰고요, 살인했고, 결국 이러한 죄들로 인해 갖고 다윗도 역시 몰락하게 됩니다만 역시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다윗만한 왕도 없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모든 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함께 읽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역대상하의 이 기록 시기는요, 그냥 그 시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기 생활도 잡혀갔다가 잡혀온 이후에나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다시 기록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서 잡혀서 돌아오니까는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선 좋아. 고향 땅에 왔으니까 좋다, 신난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찾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록한 것이 뭐다?
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하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연달아서 나오는데 두 이야기 사무엘서와 겹쳐가지고 많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객관적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들, 죄들 이런 것들도 그냥 가감없이 다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실수, 죄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추기 싫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라, 그 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는 잘한 점은 이만하게 써놓고 못한 점은 요만하게 써놓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정통성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하는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으로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될지에 관심을 갖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 우리 다윗 왕조의 40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절까지, 사무엘하 11장부터 1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사무엘하 12장 이후가 세 번째,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면 앞부분은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유대로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 영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큰 부흥을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가운데 토막은 다윗의 범죄기입니다.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 삶과 왕국이 심판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중간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고요. 사무엘하 12장 이후에는 다윗의 순환기, 다윗이 몰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어린 아들이 죽고 자식들 가운데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왕권에 대한 반역이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 왕조가 몰락되고 있는지 세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왕 위로 세움 받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고 그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다윗을 인정을 했죠.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굉장해졌습니다. 굉장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 정적을 없애려고 암살자를 계속 보내고 자기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요. 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울의 자손 몇몇만 생존하게 됩니다. 국내 정서가 막 들끓기 시작해요.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누구요? 아브넬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어떻게 하든 정권을 유지해야지 자기도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왕이 올라서면 뭡니까? 새로운 강요들로 교체를 하겠죠. 그러니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이 굉장히 좀 무능했어요. 왕의 자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국내 사정은 그랬어요. 국제적으로는 어땠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거의 정복한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 편이라 자기에게 망명을 해왔으니까 이제 우리 편이지라고 여기는 다윗을 유다 지파의 땅인 헤브론의 분봉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에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를 잡기까지. 이 이스보셋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로 올랐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왕위에 올랐죠. 기억이 안 나시죠? 이씨 집안이 올랐어요. 다시 집안과 이씨 집안이 올라왔어요. 이씨 집안이 있었는데 다시 집안과 이씨 집안이 싸우는데 끊임없이 내전을 하게 됩니다. 이씨 집안 이스보셋의 장군의 이름은 누구였다고요? 아브넬이고요. 다윗의 집안의 장군의 이름은 그 유명한 나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말하셨죠? 그렇게 지금 요압이 장군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요압 장군이 이 기브온 못가에 진을 치고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울 집안에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12대 12로 한번 싸워보자. 니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녀석들 12명,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싸움 잘하는 녀석들 12명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리 여기서 좀 결판을 내자. 이게 내전이 길어지니까 백성들도 힘들고 그렇잖아. 그래갖고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브넬이 이겼을까요? 요압이 이겼을까요? 자, 요압은 다윗 집안이고요. 아브넬은 사울 집안입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울 집안이 이겼을까요? 다윗 집안이 이겼을까요? 예, 사울 집안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다윗 집안이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집안은 점점점 약해져 갖고 이스보셋 왕조, 곧 사울의 아들의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 점점 이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이스보셋 왕을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전세가 기울어요. 완전히 다윗 집안에게로 전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집안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독단적으로 다윗에게 가서 항복을 해요. 왕의 명령이 없었는데 장군이 적진에 들어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했어요. 그러고선 다윗 아래로 들어오는 듯 싶었는데 요압이 누구의 장군? 다윗의 장군. 예,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이 아브넬은 누구의 장군? 예, 사울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장군. 사울의 장군도 맞았죠. 전 사울의 국무부 장관인 이 이스보셋을 또 암살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에 이 정치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만 있었을 거 아니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선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줄대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줄 서요. 아이고, 우리는 다윗밖에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당신 편이었는데 사울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고, 에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해 빠졌는지. 악해가지고선 당신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당신 편이었어요. 이러고 가가지고 싸바 하고 바뀌니까 또 거기 가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정치인 가운데의 한 명이었던 레갑과 바하나. 아이고, 이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나도 좀 보면서 이야기해야겠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정치인이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암살. 이스보셋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의 아들을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는 그래 잘했다 하고 정치인들을 잡아뒀을까요? 받아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 왕의 왕조, 사울의 왕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이 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 두 정치인을 숙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그거 시켰니? 안 시켰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조의 왕의 목을 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목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땅에 있었던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연륜이 깊고 정치에도 밝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와갖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유다 땅 그 조그만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있지 말고 나머지 11지파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다윗 왕 당신이 오면은 우리나라가 크게 번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나라의 왕이 된 거죠. 조그만 부족의 왕이었던 다윗이 12지파의 왕,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전체의 왕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면서 살아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여부스 족이 갖고 있었던 땅이 있어왔는데 그 땅을 다윗이 여부스족과 전투하고 전쟁을 해갖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찾아옵니다. 그 여부스 땅이 지금의 무엇이 되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그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2지파가 모두가 다 다윗을 지지하게 되네요. 천하통일을 이루게 되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교만했을까? 처음에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순수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일하셔서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굳건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만 오르면 끝일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 애초에 정치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인정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장 29절에는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주일 설교 통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법궤를 들고 싸움 나갔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렇죠?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 같으니까 법궤 들고 싸들고 나갔잖아요. 이 십자가 들고 나가면은 뭔가 이길 것만 같은 담대함, 의지대함 뭐 그런 걸로다가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법궤를 어떻게 됐나요?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이 이게 법궤니까는 성물이고 그리고 굉장한 유물이니까는 이걸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다곤 신전에 모셔놨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꼬꾸라져 있고,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우연인가? 밤새 지진이 일어났나? 생각해 보니까는 그러고선 다시 다곤신전을 다 일으켜 세우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글쎄 그때는 다곤신전이 거꾸로 세워져 있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 있고, 야, 안 되겠다. 이 법궤가 요물이구나. 그들 말대로 요물이구나. 안 되겠다. 돌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선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까지 옮긴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다가 놔두고 냅다 도망친 거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럇 여아림 가운데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누가 정복한 땅입니까? 다윗, 여부스라 족속에게 빼앗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제는 정치, 종교적으로 완전한 중심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근데 수도를 갖다가 옮기고 싶어 하시던 대통령들이 계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수도를 실제로 옮겼죠. 어디로? 세종시로 행정 이런 그런 걸로 많이 옮겨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울을 안 떠나요. 왜 안 떠난가요? 서울이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연천 우리 지역도 이런 국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유치하려고 막 지금 막 한참 막 운동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는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는 이장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보니까는 뭐냐면 연천군 그 사회적 기업 그리고 그 국가기관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연천 군민 사인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장님이 가지고 왔던 볼펜이 안 나와. 똑 떨어져서 잉크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볼펜 몇 개 챙겨와 드리니까는 좋아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가 옮겨오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서울을 못 떠나는 이유는 그곳이 서울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한양이었고 역사적으로 거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곳이 수도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종교적으로도 중심지라는 그리고 그 안으로 완전히 결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다가 이 언약궤를 이 레위인들 어깨에 쥐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 싣고 왔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와장창 하다니만은 이 법궤가 흔들렸네. 이 법궤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끔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사였었어요. 그 자리에 우사가 확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아이고 뜨거워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그곳에다 잠시 3년 동안 맡겨뒀는데 법궤가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주님의 복이 넘치더라, 주님의 축복이 넘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로 작정을 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막 춤을 춥니다. 그럼 법궤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법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모시면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던 성막이 이 예루살렘에서 한 8, 9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법궤를 원래 위치로 옮기려고 한다면 기브온 산당에다가 법궤를 옮겨야지 옳은 거였죠. 근데 기브온 산당에다 옮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기본 산당에다 올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올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다윗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까 성전도 건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너진 성전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짓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다윗이 금방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이 법궤를 모시는 곳을 만들자 해갖고 임시 천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천막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9주째 설교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어요. 임시 처소였기 때문에 그냥 기둥 몇 개 세우고 방수천 몇 개 덮은 게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대제사장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렸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 이게 9주 동안의 설교였었는데 9주 동안의 설교 다시 구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구주. 여러분 다시 시작은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동안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면요, 소성 TV에 들어가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다윗은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왔으니까. 예배의 가치가 사람의 이목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 종교생활 많이 해요. 근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같이 않습니다. 이민교회 가면은 신앙생활하러 교회 오는 사람보다 종교생활을 오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보통 이민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갈아탑니다. 말 그대로 갈아타요. 저기 LA에 있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LA에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미국의 LA, 그렇죠? 그곳에 가면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담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다른 담임자가 들어와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담임자가 자리를 빈 사이에 막 갑자기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이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는 한 이민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서울에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덩치도 좋고 머리도 반쯤 벗겨져 가지고 굉장히 조금 험상궂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이민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게 보통 이민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인맥을 따라 오잖아요. 인맥, 누가 있으니까는 아는 교회 나가고. 그러면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차가 세단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카니발이나 이런 승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민 오는 사람들 태우러 나가고, 그리고 이사하는 데 도와주고, 그걸 하려고 일부러 큰 차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사짐 센터 대신해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나르는 거를 도와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면 다행인데 고마워할 줄 몰라. 굉장히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지.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삿짐을 나르다가 뭐 물건이 깨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어줘야 돼요? 공짜로 이사했으면서 뭐 이사하면서 물건 깨뜨렸다고 그것도 물어줘야 돼? 도와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만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 이럴 바에는 돈 주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니네 목사가 우리 속였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삿짐만 싹 날라놓고 그냥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가더래요.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자기는 커서 뭐가 되는 게 꿈이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게 꿈이었을까요? 목사? 또 목사해! 그렇게 당해놓고 목사하는 게 꿈이 아니었대요. 자기는 평신도로 계속 남아가지고 홍길동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홍길동 같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이게 심판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죠? 앞에 어쩌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예배의 가치보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인맥 따라 종교생활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거는 달라요. 종교생활하면은요, 자꾸만 내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지 실리를 따지게 됩니다. 실리를 따지게 돼요. 물론 실리를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익과는 다른 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죠. 마음의 상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였어요. 사람들 이목이 아니었어요.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주님, 주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망이 컸으면은 성전을 짓기도 전에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을 짓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적혀 있어요. 누가 지은 걸까요?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컸으면 성전이 짓기도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라고 하는 시를 짓고 그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 대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집을 지은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을 치듯이, 요즘은 이렇게 안 키우는데, 그쵸?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이게 잡혀가는데, 옛날엔 이렇게 키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셨어요? 옛날엔 그렇게 컸습니다. 채찍을 때리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자기가 지으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성전은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온 힘을 기울여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무엇했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공을 하여서 그 성전의 이름을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